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나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는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얼마나 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결단을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웃으면서 비록 기분 나쁜 일이 아침에 있었을지라도 웃으면서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보통 가을이 되면요, 가을철이 되면 태풍들이 남쪽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오죠. 이번에도 태풍이 이렇게 올라와서 강한 바람과 비를 뿌려냈습니다. 태풍의 힘은 대단합니다. 거대한 나무가 흔들리다가 뿌리채 뽑히기도 하고요. 건물이, 그 단단했던 건물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거나 다치게 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태풍의 영향력과 파괴력이 굉장하죠. 사람은 그 바람 앞에서 그 바람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비바람을 가져오는 태풍이 작고 연약한 나비의 날개짓으로 인해서 생겨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나비의 날개짓으로 인해서 강력한 태풍이 몰려온다 라고 말한다면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비 효과라는 말인데요.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거예요. 앞에 여러분 그림이 보이십니까? 한 나비가 이렇게 펄럭이고 있습니다. 작고 아름다운 나비죠. 저 나비가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은 1972년에 에드워드 로렌스라는 사람이 기상학자였는데요. 과학협회에서 브라질에 있는 한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 텍사스에서는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이론을 강연하면서 알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브라질 아마존에 가면 정글이 있죠. 그 정글에 한 마리 나비가 날개짓을 합니다. 그러면 나비가 날개짓을 하자 날개에 붙어있던 꽃가루가 날아가서 바나나를 먹고 있는 원숭이의 등에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원숭이가 알러지가 있는지 등이 간지러워집니다. 견딜 수 없어 야자나무의 등을 비벼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야자나무가 흔들립니다. 야자나무가 흔들리면 야자나무 열매가 우수수 떨어집니다. 그러면 높은 곳에 있던 바위들이 건들기만 하면 떨어질 것 같은 바위들이 야자나무 열매의 충격에 의해서 하나씩 떨어지면서 엄청난 바위들이 산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산사태가 순식간에 이루어지면서 흙무더기가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하천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하천을 막아버리면 물이 범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영향으로 인해서 분화구에 가스가 분출이 되는데 그 분화구를 그 물이 막게 됩니다. 그러면 가스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나오고 밑으로 들어가서 바다 밑에서 그 가스가 분출되면서 폭발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거대한 바람을 일으키고 비바람을 형성해서 태풍을 일으켜 텍사스를 덮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이처럼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온다는 것이 바로 나비 효과라는 것인데, 곧 작은 변화가 우리가 무시할 수 있고 소홀히 할 수 있는 작은 변화의 행동이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기상학에서만 사용되어지다가 점점 사회 전반의 모든 분야에까지 확대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이 나비 효과를 얘기하겠고 이 나비 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부화 시대의 디지털 매스컴은 물론이고 기업이나 금융, 정치와 경제까지, 그리고 사회와 문화까지, 심지어는 스포츠에까지 이 나비 효과가 확대되기 시작했어요. 작은 행동이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엄청난 과정을 거쳐서 엄청난 파장과 영향력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저는 이 나비 효과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더욱 잘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 더 잘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믿음의 행위가 내가 볼 때도 옆에 사람이 볼 때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것이 엄청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엄청난 힘과 결합됐을 때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골방에서 드리는 믿음의 작은 기도가 지구 반대편에서 엄청난 생명의 역사로 탄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날갯짓을 펄럭일 때 그 펄럭임이 아무런 영향이 줄 것 같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 그것이 엄청난 역사가, 열매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날갯짓, 작은 날갯짓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좀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누굽니까? 니고데모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마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니고데모는 누구야? 우리 옆집에 사는 아저씨 이름인가? 이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는 높은 지위와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상원의원 정도 될까요? 아니면 행정장관? 이 정도의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을 갖춘 높은 위치의 사람이었어요. 부러울 것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존경과 부러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는 아직 낮은 수준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던, 그리고 사람들에게 모든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어요? 밤중에 찾아왔어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관심 때문이었어요. 이것이 믿음의 작은 날개짓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아무런 내 삶에 더 이상 올라가야 될 높은 자리가 없어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가 낮이 아닌 밤에 찾아간 이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낮에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밤 뺏기 시간이 안 되니까? 분명 그런 뜻은 아니겠죠. 굳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갔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직 그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당시 예수님은요, 놀라운 말씀과 놀라운 기적으로 백성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에게는 경계의 대상이었고 배척의 대상이었어요. 시기의 대상이었고 또 예수님은 정치인들과는 보이지 않는 긴장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었던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몰래 만난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관심이, 호기심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에 한번 나오는 것이 엄청난 믿음의 도전이고 엄청난 결단이고 선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의 작은 발걸음이, 작은 날개짓이 예수님을 통하여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날개짓이 아니라 단순히 믿음의 기적을 보려고 오는 사람들이 더욱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날개짓을 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기적을 보려고 오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이 자라는 것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그저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내 삶에 소원이 있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서 또 말씀을 듣고 혹시라도 그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바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 성장의 바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렬하게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병 고치는 능력과 기적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열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님이 보여주는 기적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내 가족의 건강, 그리고 내 가족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바람이 일어나지 않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는, 내 문제가 해결될 때는, 내 삶이 편안할 때는 한없이 기쁘고 감사하다가도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더 이상 문제 해결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풍랑이 일고 고난이 일 때는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어느 시점에서는 그렇게 많은 기적과 병 고치는 역사를 이루시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예수님은 더 이상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오직 말씀으로만
생명의 말씀으로만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어요. 왜요? 자신들이 원하는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참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문제 해결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에 머물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랬을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그 사건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육신적인 건강과 편안한 삶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고는 그러면 예수님이란 존재는 누구인가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누군가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인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종류의 병을 고치시는가? 암병, 백혈병, 무슨 폐병, 그런 거. 혹시 예수님은 못 고치는 내 병도 고칠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내 자녀에게 예수님은 재능과 지혜를 주실 수 있으신가? 예수님이 주시는 재능과 지혜는 무엇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미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부부관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실까? 예수님이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신가?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 호기심, 이것이 믿음의 날개짓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기로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은 과연 누군가? 그 예수님을 위험을 감수하고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의 날개짓을 하며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것이 바로 앞으로 알 수는 없지만 엄청난 인생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어떤 병을 고치냐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예수님은 혹시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닌가? 이런 사람은 세상에 볼 수 없다. 그러면 하늘에서 오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거기에서 더 계속해서 추측을 합니다. 표적을 나타내시는 걸 보니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다시 읽어보세요. 그런 관점에서.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에 관심을 가질 때 삶의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병고침의 역사,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기적에 우리가 매여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한 발짝도 일어날 수 없어요. 표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꼼짝없이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문제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그 주님이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젊은 가족들이 이 말씀에 좀 터치가 되면 좋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아기를 가진 이제 새롭게 가정을 꾸미고 아이를 가지고 이제 정말 많은 그 기대와 어떤 그 계획들이 있잖아요. 이 자녀를 잘 키워서 하나님 나라에 또는 이 세상에 훌륭한 인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 자녀에 집중해서 예수님이 자녀를 돌보는 베이비시터 정도로 예수님을 여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 자녀를 향하여 가진 계획보다 우리 주님이 자녀를 가지고 있는 계획이 더 완전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자녀를
내가 붙잡고 필요할 때마다 주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자녀를 키우시도록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교회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인생의 하반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60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다음 세대, 다음 리더를 키워야 되는 우리 교회 사명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섬겼던 리더, 영적 리더들이 앞으로도 한 10년은 더 섬기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젊은 세대의 리더를 키우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 예수님이 주시는 삶의 안정적인 그러한 은혜가 아닌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고등학교부터 다녀서 결혼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우리 교회에 정착한 우리 젊은 가정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 정동훈이 있습니까? 정동훈하고 우리 양재영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왔고 또 둘이 친하게 지내다가 결혼했고 그리고 여기서 결혼했는데 어디 갔습니까?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디 갔습니까 지금? 뒤에 있으면 안 되죠. 예배실에 있어야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일주일 내내 보는데 주일날 와서까지도 아이를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사들과 또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를 봐줍니다. 1시간이에요. 1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에 바람이 일어나고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이 시간마저 이 자리에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정동원, 양재영 부부를 대표로 해서 모델로 해서 제가 지금 도전하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성도들의 사랑받고 또 어머니 또 부모님의 사랑으로 좋은 관계 맺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 정도 그렇게 살라고 그 정도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저의 간절한 소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육적으로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제가 설교한 내용을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요. 인생의 큰 풍랑과 고난을 만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풍랑 속에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무엇에 집중합니까? 풍랑에 집중합니까? 예수님께 집중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풍랑에 집중해서 그는 풍랑 속에서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셨을 때 예수님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담대히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이 풍랑을 잠잠케 하셔서 이 배 안의 삶이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주여 주님이시라면 이렇게 풍랑 속에서도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심시키고 두려움을 쫓아내실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디퍼런스가 있습니까? 주님, 나 지금 풍랑 만나고 있어. 풍랑 해결해 주세요라고 아니라 주님, 풍랑 속에 있지만 나 주님 바라보며 이 풍랑 위를 걷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풍랑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바다를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용기가 생깁니다. 고난을 극복할 용기가 생깁니다. 남들은 내 삶이 망했다고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를 걸으면서 믿음의 날개짓을 합니다. 배 안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배 밖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걸어갈 때 무리를 걷는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록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해서 다시 풍랑 속에서 바다로 빠진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믿음의 날개짓을 한 번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의 날개짓이 후에 베드로를 성령의 사람, 한 번에 설교하면 3,000명이 예수께 들어와 회개하고 하루에 5,000명이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밤이지만 자신을 찾아와 오직 예수님의 존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영적인 바람이 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니고데모가 평생 듣지 못한 말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의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다라는 헬라어 아노덴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세 가지 의미가 합성된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노덴,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엄마 뱃속으로 땅에서부터 태어나는 것이 전부인데, 이 세상에 태어나면 땅에서 태어난 게 전부인데,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하세요.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 나오고 소원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을 위해 예배드리는 것 이전에 거듭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맞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거듭나셨다면 여전히 내 삶의 안정과 예수님 주신 축복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위에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먼저 있어야 영적 성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에 니고데모는 자신의 똑똑한 머리로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는 선생이었고 교수였고 학자였고 지성인이었어요. 그러나 세상의 지식과 학문으로는 알 수 없는 영적 세계의 지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교수에 맞지 않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학자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하죠.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어린애도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니고데모의 어리석은 질문에도 예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이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영적인 법칙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태어난다 하면 남녀가 결합해서 10개월의 과정을 거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전부인데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영적 법칙이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계세요. 누가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현실의 문제를 그렇게 잘 치료하시던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가 거듭나야 하고 거듭나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게 아니라 내 삶에 진정한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나야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 것이죠. 내 믿음이 이렇게 안 자라?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보고 그냥 예수님 왜 내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 원망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기적과 예수님이 주신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성령이야말로 영적인 태풍이요 강력한 능력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은요 성도가 믿음의 날개짓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강력한 바람과 불로 나타나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날개짓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당장 무슨 큰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한다고 당장 어떤 문제가 바로 해결될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러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데요, 믿음의 기도를 시작했을 때 뭐 대단한 것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령의 바람과 불이 그 사람 심령들 가운데 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람이 점점 남미 브라질을 거쳐 유럽을 거쳐 미국 텍사스에 거대한 태풍을 만들어 온 세계를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강하게 말하시함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은 바람입니다. 사람이 일으키는 바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을 일으키는 강력한 태풍인 거예요. 그 강력한 바람과 불로 사람의 마음속에 죄를 태워버립니다.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우울증과 과거의 열등감을 소멸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을 전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을 지금 하나님이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계세요. 그래서 그 극악한 아이시스가 이라크의 한 마을을 불로 태우고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금을 더 내야 되고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쫓아내고 교회를 불지르기다 그렇게 협박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바람이 들어간 그 영혼들은 목배임을 당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편안한 미국 땅에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걸 모릅니다. 단지 보고 두렵고 무섭고 떨릴 뿐이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만난 성령의 바람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다 도망가버리고 다 숨어버렸어요. 왜요?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표적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예수님 죽으니까, 예수님 없으니까 예수님 떠나고 예수님 죽은 그 현장에서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 있어요. 다 도망갔는데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주님께 나와, 주님의 그 시체 앞에 나와 주님을 장사 지내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닌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쫓아다니고 표적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갔을 때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표적과 기적을 보여줄 때 니고데모는 밤중에 몰래 찾아온, 어떻게 보면 007 스타일의 그런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그곳에 예수님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진 자와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에 관심을 가진 자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요한복음 19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변화됐나 봅시다. 시작.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죽을까봐, 예수 믿는다고 말했다가는 죽을까봐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기억나시죠? 예수님 죽은 현장에 예수님 십체를 위해서 향품을 가져왔다는 것은 미친 짓이죠.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정치적 생명 끝나는 거 아닙니까? 종교적 지도자로서 비난받을 일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체 앞에
모략과 침향 섞은 거를 가지고 나와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라고 빌라도 앞에서 성난 군중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그 현장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자다, 크리스찬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까? 결국 이 니고데모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에요. 그는 다 잃어버려도 영생을 얻으면 다 얻는구나 깨달았기에 그는 처음엔 예수님 찾아올 때 정치적 위치를 생각하고 소셜 포지션을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는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풍랑이 가시지 않아도 문제가 없어요. 삶에 갈등이 있어도 문제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꼭 풍랑이 없어져야만 평안한 생활하는 게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만 바라지 말고 문제 해결만을 바라지 말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가지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도록 믿음의 작은 날개짓을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배 안에 머물지 말고 배 밖으로 나가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으로 가세요.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울하게 내 인생 한타하지 말고 은혜의 바람이 부는 곳으로 한 발짝 나가세요. 엎드리세요. 두 손 높이 드세요. 그 이후에 어떻게 내 인생이 변화될지, 나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변화될지, 그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 성령이 하실 일이죠. 그곳에서 믿음의 날개짓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혹시 마음에 결정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 수련의 장소에서 성령의 바람을 같이 일으키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